창세기 41장 39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코로나 이후 애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분은 항상 언제 만나든지 간에 A범절이 있고 참 친절하고 아주 다정다감하고 저분 예수 믿는 분이구나. 우리가 구약의 이제 선지자 대표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 선지자. 모세 선지자가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기록함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하는 분이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인류 창조의 그 근원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언약 역사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좀 무시하고 덤비고 또 사랑과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를 아주 이간질시켜 가지고 힘들게 하는 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귀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피조물 사람들에게 마귀가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주 세게 나옵니다.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면 돼. 뭐 때문에 네가 그 피조물 사람을 하려고 그래.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면 돼.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애언하시면서 이 말세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자기가 한마디로 구세주가 뭐냐면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성령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조심들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애언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그러지 않으시고 창세기 때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대신 메시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은혜예요. 개혁자들이 말하는 오직 믿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1장에 보면은요
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노아 홍수 이후에 말이에요. 보면 자기들의 이름을 높인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을 높인다고 난리 법석을 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바로 또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심판할 줄 알았던지 그러지 않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제가 한번 믿음의 조상답게 한번 멋있게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테니까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좀 선택해 주세요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론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제사도 중요하지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늘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가지고 그런 축복받은 게 아니고 보통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우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네가 만든 우상 그게 뭐 말도 못하고 그게 뭘 주겠니? 근데 자꾸만 이 피조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만 기도하고 하면은 잘 이렇게 주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좀 다 들어주시면은 우리가 뭐 우상 앞에 가지고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할 필요가 없죠. 다른 신 앞에 가서 뭐 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좀 잘 해주시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기도하는 건 잘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신 앞에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당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없어요. 이단 사이비들 빼놓고는 다 끝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구약은 좀 이게 뭐가 시원하지 않아요 보면은. 왜냐면은 구약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은 툭하면 하나님께 덤벼들고 또 하나님께 맨날 야단 맞고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지를 않나. 또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이 말이에요. 전부 왕이 하나님을 섬기잖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 당연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드립니다. 다 이방신 앞에 가서 물론 이제 모든 제 국민들을 속이죠. 왕이 이거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야. 이거 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야 이거. 이러면서 그지만 다 거짓말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완전하게 멸망을 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그 남유다도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윗 왕, 또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 이런 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셨죠. 그러나 이분들이 근다고 섬겼다고 그래가지고 다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거지.
우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내가 소원한 대로 안 들어주면은 가서 부셔버리고 말이야. 또 다시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영적이신 분이세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부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가서 계속 거기에서 자기 소원을 빌고 해서 그 들어주면은 이제 그 가만 내버려 두고, 만약에 들어주지 않으면 갖다 부셔버리고 말이야. 다시 또 세우고. 이렇게 무슨 게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 여러분들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구약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된 언약의 하나님,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우상 숭배하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개혁주의적 세계관으로 보면은, 선교 신학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인 이제 가문으로다 선택을 하셨죠.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전문인 선교 가문으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할 때 그냥 만사의 형통의 복을 주고 네가 구하는 것들만 내가 다 들어주신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미션을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저 이렇게 와서 잘 뭐 이렇게 뭐 몸도 안 아프고 뭐 아무런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그렇게 크게 고생한 적도 없고, 또 뭐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한테 축복을 많이 줍니까? 그거로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아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여러분들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지 돼요. 어떤 면으로 보면 개혁주의 속해 있는 모든 교회는 모든 분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빈둥빈둥거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루하루 가고 우리가 끝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무슨 미션을 줬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가나안 땅.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보면은 재미난 게, 이 아브라함의 아드님이 이삭이잖아요. 또 이삭의 아드님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것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문화에서 가나안 그런 문화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거쳐서 이렇게 가야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갖다가 부인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남의 왕이 와가지고 말이야,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참 비겁한 그런 짓을 아브라함이 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다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션을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돼요.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분 아드님도 물론 아브라함이 거부예요. 거부. 큰 부자입니다. 물질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리고 이삭도 가만히 아버지가 이제 항상 보면은 굉장히 참 지혜로우시고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게 좀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좀 가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라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야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신앙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일편단심의 신앙심이에요.
그 아드님도 똑같이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하고, 그러고 나서 항상 그 당시에 이제 목동이잖아요. 이게 양을 치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물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양보하고, 그래서 사람이 착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갑부가 돼요.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권세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또 아드님이 야곱이잖아요. 손자가 그 야곱은 아예 축복을 뺏는 사람이에요. 자기 형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까지 뺏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야곱 설교할 때 아주 안 좋게 합니다. 그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의 것을 갖다가 거짓말해가지고 막 뺏고, 아무리 축복 이렇게 영적인 거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 수준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안 태어났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악한 영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야 주신 겁니다. 수준의 문제가 있죠. 절대로 신분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듣고 이제 성령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로 형제님 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가지고 우리가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은혜로 다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곱은 아예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 아드님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방 땅에 형들이 말이야, 이방 땅에 그 팔아서 돈을 받고, 요셉을 돈을 받고 노예로, 다른 것도 아니고 노예로,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고, 노예는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스테 가가지고 얼마나 진짜 두려워하고, 나이가 1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10대가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고, 형들이 자기를 돈을 받고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시기심 때문에,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아담의 아드님이 가인인데, 가인이 그 형제 되는 아벨을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조금 이뻐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형들이 다 모여가지고 작당하는데, 야, 쟤 죽여버려 저거. 아버지가 조금 이뻐하니까 저기 말이야 까불고, 그냥 아버지가 이제 어리니까 그러면 형들이 좀 이뻐해주고, 애가 참 귀엽다 그러고 이러면 좋은데 막 죽여버리자고 그러는 겁니다. 아주 완전히. 그래서 형들이 안 죽이려고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형 고마, 빵 좀 사주세요, 형님들에게. 그러니까 형들이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또 거기 가가지고 또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그 여인네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형무소 들어가고, 노예가 형무소 들어가면요, 이건 정말 진짜 인생 아주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이고 얼마나 진짜 눈물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다음 나중에 이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에집트의 바로 왕이 무시무시한 꿈을 꿔서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꿈의 해몽을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하는 겁니다. 요셉이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일어나고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난다. 그래 창고에다가 미리 다 그 곡식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너무 무서운 꿈을 꾸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선지자 이 꿈을 해몽해주는 이런 이제 점쟁이들이 이제 수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거를 풀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하니까 요셉이 꿈 해몽을 그냥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밖에 없어요. 요셉이 무슨 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 말이에요, 막 풍년이 일어났다가 갑자기 흉년이 일어나니까요,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면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게 팬데믹이 한 3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7년 정도 가면요, 이게 만만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요 80억의 하나님이에요. 전 지구촌에 80억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그거는 그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흉년이 8년 동안 일어나니까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벌써 요셉은 그 바로 궁전에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는 바로가 야 이게 천재네, 똑똑한 사람이네. 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니까 신하들까지도 좋아하고 말이에요. 요새 하나님이 함께하면은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먹고 사는 게 이제 힘드니까 야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흉년이 오래 되니까 가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형들을 갖다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자기 동생이 총리가 돼 있네. 아 이거 죽게 생겼구만. 이거 이제 걸리면 죽었다. 저 친구가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다 팔아먹지 않았더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여기 총리 대신이 됩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고 우리 가족들까지도 이제 먹고 사는데 굶어 죽을 상황이 됐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아버님을 모셔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 굉장히 험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애굽으로다가 초청을 받고 간 다음에 바로 왕도 좋아하고 바로 왕의 머리 위에다가 이제 기도까지 하면서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그 가문이 말이야 일약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형님들도 거기 가서 굶어 죽질 않고 잘 거기서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 신하들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께서 풍요의 복을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전문의 선교 가문으로다가 이렇게 양성을 하니까, 그리고 또 재미난 게요, 그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그 바로 궁전에서 바로 왕이 총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건 국장을 치러야지 된다 해가지고 그 전 국민들이, 애굽에 있는 전 국민들이 막 애곡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잘 장례를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치르고 나니까 그 형들이 또 겁이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야곱이 있으니까 저 녀석이 나를 죽이질 않았지. 야곱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죽일 거야.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뭐라 그래?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은혜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소망으로 하는 거야. 은총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 법으로 해가지고 뭐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사망의 법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법이 달라요. 늘 항상 참을 수 없어도 한 번 더 참고. 우리가 2004년도에 로잔 포럼에서 21세기는 어떻게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이 비즈니스 에듀 미션이라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전문 직업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도 목수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업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저분은 늘 왜 행복해? 여러분들 이제는 학력 파괴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이게 어떤 이제 현상이라면 실력 시대로 이렇게 돌입이 됐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전 지구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균은 퇴치가 안 돼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잠깐 이렇게 이제 고통을 경감해 줄 수 있지만 완전하게 그 바이러스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또 더 큰 이런 것들이 몰려오지 않는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전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또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게 멸망하지 요즘 종말론자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 애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